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활 대축일 보내고 앞으로 50일간의 부활 시기를 맞게 됐는데요. 특별히 부활 시기 첫 8일간은 부활 8일 축제로 보내며 주님 부활을 경축하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시기는 부활 제2주기인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이어져서 부활 제7주기인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나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데요.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 하루하루 성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신부님들의 제2색도 하얀색으로 바뀌고 대형광송 알렐루야를 다시 부르게 됐습니다. 네. 또 주님 부활 8일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이 8일 축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신부님? 네, 일단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어서 이제 일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주일 다음부터 이어지는 날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날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 8부 축제도 주님께서 이제 사순 또 성주간 동안 성삼일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한 다음에 새로운 날들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7일보다 하루를 더 붙인 8일을 기쁨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예수님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유명하신 분들도 생일 8부 축제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8부 축제의 의미는 이제 성탄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도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세상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 8일 동안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특별히 8부 축제 맞이해서 네.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례력으로 부활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지내고 있는 매주의 주일이 또 작은 부활의 의미가 있고 또 더 확대해서 본다면 매일매일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또 하나의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주일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함께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네. 좀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돈 사기를. 네. 근데 이제 가까운 그 조카, 그러니까 자식들은 키우는데, 네. 제가 이제 물건을 그렇게 딱 제자리에 놓긴 하는데 소중한 거를 이렇게 정리 정돈을 잘 안 해요, 믿거라고.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카드라든지 그게 이제 넣어놓는 거를 걔가 자주 봤기 때문에 그거를 한 몇 년 전부터 갖다가 사용하는 걸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재작년 3월에 그게 터졌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하나 터지는 게 제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게 이제 안 갚을 수도 없고 제 이름이기 때문에 차압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공공 권력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갚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카나 자식이나 마찬가지니까 네네. 저희 남편도 이제 저보고 처음에는 좀 야단을 치다가 이제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한 1년 사이에 거의 갚았어요, 그거를. 아이고, 네네. 근데 그 애는 이제 염치도 없고 또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미안하단 말을 어중간히 했을 때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8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단 말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미사를 매일 가기 때문에 가서 조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네. 그런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애를 생리사로 몇 개를 넣었어요. 네. 한 2살, 3살 지나서. 그 생리사 넣으면서 신부님하고 이제 또 이렇게 고백성사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신부님께서도 이제 제 잘못이 크니까 용서를 하긴 힘들지만 용서를 좀 하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이제 먹은 대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작년 12월까지는 근데 이제 재작년 그 일이 있고 나서 8월 달에 이제 아는 동생들이 저를 계곡으로 데리고 놀러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써 있고 마음이 허약해지니까 제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또 웬일이에요, 이게. 네네. 그래서 이제 팔이 부러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 강원도 쪽인데 거기서 119 와가지고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19에 왔는데 마치 구원대 오는데 한 20분 이렇게 30분 걸리니까 그때는 이제 깨나가지고 임시 이제 처방을 하고 부천으로 이제 급하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작은 병원에서 임시하고 처방 소견서를 써줘서 성모병원 가가지고 그날 팔을 잡아 빼가지고 맞췄어요. 네네. 맞췄는데도 일단은 부러진 거 수술을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인내심을 갖고 한번 견뎌보겠다. 아이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매주 가서 팔을 찍었어요. 그래서 12주 정도 찍고 나니까는 근데 괜찮은데 그 후유증도 있었고 작년에 또 넘어져서 머리도 다쳤고 네네. 올해는 또 넘어져서 이제 저기 허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저는 아무리 견딘다, 참는다, 뭐 용서했다 그러는데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건강 상태가. 네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이제 그 애가 밉지는 않아요. 밉지는 않으세요. 네, 밉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도 그래도 이제 신자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믿지는 않는데 제 마음이 우울증이 온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내과 이제 의사한테 가서 당뇨약을 타러 가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더니 정신과로 가서 약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네. 거기를 안 가고 제가 평일미사를 주로 한 4일은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일미사로 재작년 12월까지는 이제 간부들을 하다가 간부 쪽에 이제 6년 만기돼서 작년 12월에 둘 다 내려놓고 이제 올해는 한 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적으로 그를 용서는 했는데 제가 마음에 상처가 돼서 네.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네.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에 그냥 상처가 돼요. 저희 네.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라 제가 이런 심리적인 것을 못 헤아리는 편이에요. 남편분께서 좀 네. 나이가 이제 83이시고 네네. 한참 옛날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작부터 이렇게 기도를 부탁에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네, 안 하고 있다가 올해는 이제 허리가 골절돼서 누워 있으면서 이제 좀 신부님 조언도 좀 듣고 싶고 기도도 좀 받고 싶고.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말씀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네,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네네.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네.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네네. 물론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영향을 받을 때에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내가 받는 것보다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받는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외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이제 수용하려고 하고 네. 내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조절하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화나거나 안 좋은 일이 뭐 나한테 물론 안 생기면 좋겠지만 화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나는 어쩔 수 없다. 근데 화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걸 더 안 좋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는 내가 이해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랑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쉽지 않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조절을 해나갔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마음에 계속 앙금에 남아있게 되면 누가 의도했다라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으로 인해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영향을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나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용서를 해주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을 때 될 수 있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거나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근데 쉬운 건 물론 아닙니다. 쉽진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내가 그 일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쨌든 우환이 지금 계속 겹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신앙적이지 않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업보다 아니면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업보다 아니면 재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환이 계속 겹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우환을 겪지 않았다가 인생 말년에 겪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인생 초년에 우환이 너무 많이 몰려왔는데 인생 중반부 이후를 안 겪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잊을만 하면 뭐 이래서 10년에 한 번씩 우환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업보나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건 아니고 하느님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는 것 뿐인 거고 그게 그냥 나한테 온 거지 이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이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좀 털어내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용서해야 되겠다, 이해해줘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물론 좋은데 이제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말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더 좋은 일이 나한테 생길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생각이나 마음을 좀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는 거는 아무리 밝아 보이는 사람한테도 우울증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의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는 그 누구도 우울증에 대한 그 점수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거를 우울증 안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고 우울증이 밑에 있지만 그 위에 이제 밝음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생길 만한 요인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요인보다 우울하지 않은 걸 더 많이 쌓아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사람은 한 명이지만 또 그 어려움을 준 한 명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특히 이제 육체적인 질환, 뭐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시는 게 그 우울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울함보다 긍정적인 게 더 커져서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누구나 다 가만히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당연히 우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처럼 부족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울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온갖 근심 걱정이 계속 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런 근심 걱정보다는 좋았던 거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좋게 생길 일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충분히 나의 우울함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깐 들었을 때의 어떤 그 자매님의 삶 전반에서 안 좋은 때보다 좋았던 데가 더 많았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평일 미사를 일주일에 4번 가신다. 근데 그게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평일미사 4번 갈 수 있다. 그게 솔직히 모든 분에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프다. 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밖을 못 나간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신앙심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어쩌면 낫기 전에는 어쩌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낫기 전에는 성당에 못 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내가 일주일에 4번이나 성당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부가적인 거 말고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하느님한테 받은 게 많은 거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해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물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무 일도 아닌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끔 넘어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좀 어렵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조금 그 왜 이제 우리식 성경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개신교 성경식 표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만하길 다행인 거고 이만하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신부님 제가 이제 신부님 말씀 듣고 제가 원래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든 친정에서부터 제가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와서 주위에 친척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좋아하고 지지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고통을 지금 마음속에서 제가 이제 되새기거나 무신이 다치면은 뭐 내가 재수 없어, 뭐 운수가 나빠 이런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어요. 이게 이제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다. 아이고. 그렇죠. 네, 부주의해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완전히 이제 그 사건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이번에 허리 골절을 되고 나서는 좀 누워 있으면서 내가 그런저런 걸 겪으면서 이렇게 뭔가 막 생각해졌나?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팔 부러졌을 때는 오른팔보다 왼팔이 부러졌으니까 이제 오른팔로 그래도 웬만큼은 한 3분의 1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감사를 드리면 아니 팔이 부러져 놓고 감사를 드린다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마인드는 이제 좀 거기에 적응해서 그래서 돈도 지금 없어진 걸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천만 원짜리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노후대책으로. 그 돈이 일시 없어졌는데 이제 돈이 없다는 그 허망감은 있는데 제가 이게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으니까 예, 잠시 보관해다 가져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돈에 대한 아쉬움도 안 생겼고 제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이자 안 받고 또 빌려준 돈들이 대단하세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제 소식을 듣고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소식을 돈을 듣고 받아서 빚 갚는데도 한 1,000몇백을 보태서 갚았어요. 도와주셨군요. 그런데 금도 우리 손자들이 크니까 이제 장가갈 때 주려고 15건 모아놓은 걸 그것도 이제 팔고 해가지고 이제 한 5, 6개월 만에 빚은 거의 청산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자매님 그게 듣기만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떻게 8천만 원을 5, 6개월 만에 다 갚으셨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저는 네가 카드하고 주민증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얘기 들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할 것 같은데 자매님은 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대단하십니다. 지금 좀 몸이 편찮으셔서 다시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매님 건강하시게 기도 바칠게요.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좋으신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네, 자매님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네, 주님, 누구나 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쇠약함을 마음이나 정신의 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정신이나 마음의 강함을 주는 것은 내 스스로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의 그 육체적인 그 쇠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과 마음의 강함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매님께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동안에 내가 베풀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지지로 내가 힘듦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좋은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매님께서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다 이러한 마음을 지금 잠깐의 이 육신한 쇠약함 속에서 자매님이 허탈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허망하게 살았다는 생각을 안 갖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매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이러한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아니다. 충분히 잘 살아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베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또 그리고 하느님께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육신의 쇠약함은 비록 있지만 마음과 정신의 강함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우리 신부님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오신 자매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자매님? 지금 네. 아이고, 감정이 또 이렇게 올라오시죠? 네, 저희가 건강하시길 계속 기도 바치겠습니다. 신부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 때 잠깐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물론 내 모습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요. 내 모습을 통해서만 보시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있구나. 그 자체가 내가 충분히 잘 살았다는 어떤 반증이 된다. 거기에 대한 믿음
믿음을 계속 가지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삶을 사시면 충분히 사람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다. 거기에 대한 희망을 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매님 오늘 귀한 전화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시모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명의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또 기도 바쳤습니다.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윤 유스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